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에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엄청난 문화적 격차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낸 헬라파 유대인들인데요. 유대교라는 아주 좁고 전통적인 동네에서 출발한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이분들이 그 거대한 다리 역할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냈는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약간 도발적이기까지 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루살렘 구석에 그 작고 소외됐던 무리의 운동이 어떻게 모든 민족이 믿는 거대한 종교가 되었을까?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수수께끼거든요. 근데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다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의 문화적 적응력,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인공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번 헬라파 유대인의 정체성, 2번 사도행전 6장의 숨은 전환점, 3번 복음의 세계화 전략, 4번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대비, 그리고 마지막 5번 청교도적 교훈과 적용 순으로 쫙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1번 헬라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본토인 팔레스타인 박,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나 여전히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약간 교포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분들은 이스라엘 토복이들하고는 살아온 궤적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외국에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문화의 한가운데 서 있던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분들 한마디로 완전 능력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였는데 이걸 원어민처럼 썼고요. 헬라 철학, 예술 이런 거에도 빠삭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읽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뼛속까지 글로벌하게 살면서도 유대교 특유의 그 엄격한 유일신 신앙만큼은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타협 제로의 단단한 신앙 코어에 글로벌 마인드와 언어 능력까지 장착한 셈이죠. 완전 최고의 글로벌 인재들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2. 사도행전 6장의 숨은 전환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솔직히 겉보기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조직 내 갈등 같잖아요? 매일 밥 나눠주는 거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니까 화가 난 헬라파가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한테 야, 왜 우리만 차별하냐? 하고 터진 겁니다. 사실 보통 이런 문제 생기면 조직이 쪼개지기 십상인데 초대교회는 여기서 완전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스데반이나 빌립같이 아예 헬라식 이름을 쓰는 7명을 리더, 즉 집사로 딱 세워버린 거죠. 프로스터 행정 민원 처리 같죠?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로켓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잡고 가야 할 아하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리더십이 헬라파로 쫙 확장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밥그릇 싸움, 아니 행정적 불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독교는 아마 유대 땅 동네에 갇힌 작은 종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빵 나눠주는 사소한 분쟁을 통해서 문화의 벽을 뚫고 나갈 글로벌 리더들을 전면에 등판시키셨고 멈출 수 없는 세계적 확장을 시작하신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다음 세 번째 섹션 3. 복음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우주적 소통이라고도 하죠. 이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어떻게 이 운동을 전 세계로 키웠을까요? 그들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 전 약간 이걸 치트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책이 진짜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종교 믿으려면 우리말, 히브리어부터 배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쓰는 언어로 우리가 다가갈게 라고 한 겁니다.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화를 향한 진짜 똑똑하고도 강력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이 전략을 구체적인 인물들로 한번 볼까요?
먼저 스데반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만의 그 좁은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대박입니다. 유대인의 엄청나게 빡빡한 율법 지식에다가 그리스 철학이랑 수사학을 아주 완벽하게 믹스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한복판에서 당대 최고 철학자들하고도 맞짱을, 아니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진 헬라파라는 배경 자체가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된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4.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대비. 초대교회의 생태계를 한번 보시죠.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뿌리와 보존을 맡았습니다. 유드 땅에서 그 깊은 구약의 전통과 언약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무거운 닷 역할을 했어요.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은 확장과 적용이었죠. 이 닷줄을 길게 풀고 이방 세계로 팍팍 치고 나가서 문화의 벽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쓰러지고 뻗어나갈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바로 이 두 그룹의 기가 막힌 콜라보가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5. 청교도적 교훈과 적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절대적인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복음의 불변성과 문화적 적응성의 팽팽한 균형인데요. 사실 청교도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1mm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문화적 그릇은 상대방에게 맞게 100% 유연하게 바꾼다? 이거 완전 예술적인 줄타기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가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걸 자기들 삶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한 스데반 집사님, 헬라 문화를 아주 잘 알았지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지키려고 기꺼이 순교까지 했잖아요. 코어를 지킨 거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세상의 도구를 썼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들을 세우면서 학문을 중시했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무기로 썼던 것처럼 청교도들도 세상의 학문과 교육, 문화를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200% 활용한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역사의 언저리에서 어쩌다 보니 등장한 엑스트라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들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종교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 신앙이 되게 만든 하나님의 완벽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분들의 언어, 문화, 심지어 그 이중적인 정체성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2000년 전 헬라어와 디아스포라 문화를 통해 세계의 문을 확 여셨던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언어와 문화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실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언어, 지금 여러분이 푹 빠져 있는 그 현대 문화,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의 헬라파 유대인처럼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어떻게 다리를 놓는 자로 부름받았는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